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뜨뜻해져서 어제는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봄 날씨처럼 바람도 불고 참 이상 현상이 있어서 보통 크리스마스 다 동부에 있는 분들은 좀 날씨도 좀 추워야 되고 또 눈도 좀 내려야 되고 그래야 좀 크리스마스 느낌과 분위기가 좀 나는데 요즘은 날씨도 좀 그렇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리스마스인가 이런 생각이 그런 시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날을 우리가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그 첫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자꾸만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가치를 참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여서 정말 크리스마스다운 크리스마스,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보낼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번 시즌에 내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12월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어요.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듣습니까? 미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크리스마스 성탄절 노래 캐롤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크리스마스 그 노래를 들었어요. 계속 들으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성탄절 시즌을 한번 느껴보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교회는 추리를 달고 크리스마스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과거 주일학교에는 성탄절에 얽힌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연극을 한 달 내내 준비합니다. 추수감사절 끝나면 바로 성탄절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이제 방학이 시작되니까 한 달 동안은 성탄절과 관련된 것으로 친구들과 계속 보내요. 교회에서 모든 만남의 모든 것이 다 성탄절 행사로 보냅니다. 어떤 선물을 살까, 또 이제 어떤 연극을 준비할까, 또 배역은 뭘 할까, 이러면서 온통 교회가 그 성탄절 행사로 바쁩니다.
또 밖으로 나가면 뭐 추리와 함께 뭐 이렇게 성탄절 노래가 있어서 한껏 그 크리스마스 시즌을 막 북돋죠. 이외에도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밤늦게까지 새벽성을 돌면서 보냅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좋은 전통을 갖고 있고 또 좋은 추억을 남기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이런 좋은 추억을 그 마음에, 제 머리에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즌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과거에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 크리스마스 이 기간 가운데 겨울 내내 한 달, 두 달 동안 보냈던 그 아름다운 좋은 그런 추억들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건 저에게는 참 좋은 영적 양분이 됐죠. 계속 이 교회 전통이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되지 않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론 이 성탄 기간의 행사들이 크리스마스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그 특별한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실은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너무 좋아서 선물 받는 것도 좋고 노래하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 즐겁게 그 기간에 보내는 것이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그게 영혼의 양분이 되지만 좀 이제 지나면서 뭐 청년부 지나고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작년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이렇게 쭉 보면서 이 크리스마스에 다가오는 이 기간이 하는 행사들이 매년 의례껏 하는 종교적 행사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른이 돼도 어릴 때 느꼈던 그런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가 이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처음 그때 있었던 그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그때의 크리스마스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막 선물 받고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또 칸타타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캐롤도 부르면서 그랬나? 처음에 크리스마스가 그랬나? 성경을 보면 꼭 그러지만 않았어요. 근데 그 처음에 그때의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실 때는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금껏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전통이고 좋은 추억을 남깁니다. 그런데 온전하진 않다. 크리스마스의 그 처음에 그때와 같이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다시 좀 뒤돌아보면서 정말 뜻있고 가치 있는 정말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뉴성교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 이보다 더한 선물은 없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구원할 자로
내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의미 있는 것은 뭘까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내가 꼭 갖고 싶었던, 미처 몰랐지만, 그래서 뚜껑을 열었을 때 와! 라고 탄성이 나게 되는 그런 선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아들이죠. 아들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소중한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린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 걸 기다리면서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크리스마스에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원래의 그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화려한 불빛에서 선물 받을 거를 기대하면서 산타클로스를 기대하는 그런 것, 그것만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하면 가장 기뻐하실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내린 결론은 뭐냐? 주님에게 가장 기뻐하신 선물이 뭘까? 우리가 가장 기쁜 선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받은 것으로 입 딱 씻고 또 하나님 또 주세요, 크리스마스에 또 주세요, 아들 주셨는데 또 나에게 주세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나에게 주실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이건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의미를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진실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만일 찾으면 뭘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크리스마스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미 구원받은 99마리의 성도들이 모여서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좋아,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선물 나누고 그러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고민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고민해야 돼요. 우리끼리 구원받은 우리끼리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세상엔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서 크리스마스에 외롭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단지 우리만의 행사, 교회만의 행사, 어느 순간인가 그 부분을 볼 때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3대째 크리스찬이고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전 태어나기 전부터도 교회 다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땐 그냥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화려한 곳에서 화려한 불빛을 해놓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본인들끼리 선물 교환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온전히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끼리 1년 365일 기뻐하면서 희노애락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추억이 마냥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이 돼서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까 예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잘못하면 교회가 종교적에 빠질 경우, 의례껏 하는 행사 치르면서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좀 더 의미 있는 복음에 쓰는 것이 합당하다. 크리스마스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은 크리스마스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가라, 세상에 가라, 가서 나의 백성을 죄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구원하라. 예수님이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크리스마스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세상으로 우리끼리 더 모여갖고 우리끼리 잔치 벌이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우리가 먹고, 그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구절을 주진 않았어요. 주진 않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뭐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 뭐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르러라는 말이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더 뜻있는 복음의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31년이 됐어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특히 복음을 들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이제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VIP, 크리스마스 VIP 초대 광고로 계속하고 있어요. 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 이번 12월 24일 저녁 6시 크리스마스 이브 디너에 VIP에 초대합니다. 누구를요? 전혀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 목사님, 그런 사람은 만나기도 무서워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아유, 얘기 끝냈다가는 큰일 나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주님께로 인도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고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전혀 교회와 담수하고,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은 사회가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교회 나와,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 아유, 목사님 교회 나오자니까 안 나온던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에게 다가갔으면 눈높이로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의 모양,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어를 가지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크리스마스에 뭐해?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제가 주변에 이 크리스마스 VIP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기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우리 교회 이렇게 합니다. 좋은 거는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이브에 디너에 오라 그러면 올 사람들 많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특별히 시간이 없으니. 시간이 뭐 스케줄을 잡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 바쁘잖아요. 서로 다 바쁘니까 서로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기가 일수인 거예요. 또 그날은 쭉 보니까 1시나 2시에 다 문을 닫아요. 본인이 스몰 그룹 하면은 다 문을 닫아요. 크리스마스 디너에 오라 그러면 와요. 그럼 와서 뭐 하는데? 함께 식사하고 선물 받아서 가요. 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이 열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보내셨다, 다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근데 뭐가 문제죠? 마음의 문이 안 열려진 거.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것이 외부적인 어떤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영적 침체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복음적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드리러 오지만 나머지 6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은 평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먹어도 나를 위해서, 일해도 날 위해서, 쉬어도 날 위해서, 뭘 사람들에게 베풀어도 날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결국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VIP 초대는 복음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때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으로 섬길까? 선물을 사더라도, VIP를 위한 선물을 사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이 그분의 마음에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이 복음적 생각인 거예요. 날 위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복음적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났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이 열려져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살리러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다 주신, 전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다 내어주시러 오셨어요. 잠깐 오셔서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 쏟으시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신의 전부를 다 주셨는데, 그럼 나에게 값진 것은 뭐지? 내 가치 있는 것은 뭐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그 동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잠시 방문합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요. 그 한 여인이,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값진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값진 향유를 왜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화를 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는 지금 돈으로 말하면 4만에서 5만 불 정도 됩니다. 베다니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 있어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이 가난한 동네에 사는 여인에게 300데나리온,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되는 돈은 평생 결혼을 위해서 모은 돈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서 벗어나는 꿈을 갖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에요. 이 결혼도 자기를 위한 꿈이었어요. 돈도 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 이 여인의 삶의 방향과 관점이 바뀝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나는 이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와 같은 300데나리온, 4만 불에서 5만 불 되는 향유를 예수를 위해서 하루에 다 깨어 붓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도 안 돼, 너무 아깝지 않아?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다 줘도, 이거의 몇 배 줘도 난 아깝지 않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시간이 됐지만 이 말씀 드리면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전부를 허비하러 오신 날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다 낭비하러. 누구 때문에? 여러분 살리려고. 하늘에 있는 영광,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허비한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허비하는 것, 남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거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경제적이냐 효율적이냐를 굉장히 따져요. 근데 복음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경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잃어버린 자, 이미 죄인이고 이미 끝난 사람을, 영혼을 살리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찾아 구원하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끼리 서로 즐겁고 보내는 것 좋지요. 근데 그 다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는 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데 500불이 들어간다면 500불이 아깝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약 1000불을 쓴다면 1000불이 아깝나요? 잃어버린 자를?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10,000불을 쓴다면 어떻습니까? 아깝습니까?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10,000불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100,000불을 사용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100,000불이니까 좀 마음이 쫄리나요? 아, 목사님 100,000불은 좀.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의 가치가,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어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여러분, 천하가 무엇입니까? 100,000불? 천하와 100,000불이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10,000불 좀, 1,000불, 너무 비싼데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100,000불이 아니라 100,000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님이 그걸 진짜 적용하셔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전부 내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복음입니다. 이번 VIP 초대에는 정말 VVIP를 초대합니다. 정말 주님 만나야 하는 영혼을 기도하면서 초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기에 우리가 쉽게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타협하면 안 돼요.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우리 교인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우리 교회 꼭 안 나와도 돼요. 그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 VIP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와서 구원 얻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허비라고 봅니다. 가치 있는 낭비다. 거룩한 허비, 가치 있는 낭비. 우리의 삶에 거룩한 허비, 가치 있는 낭비, 의미 있는 허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